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서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강물에 다 딱 넣으니까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갈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부신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뒤에 꼭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돌을 12개 가져다가 자기들이 사는 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돌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 돌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귀중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살다 보면은 제2, 제3 요단강을 계속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은 보면 산 넘어 산이고요, 물 넘어 물입니다. 이것이 물러가면은 저것이 다가오고, 저것이 잠잠해졌다 싶으면 또 새로운 문제들이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이전에 건넜던 요단강보다 더 큰 어려운 요단강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만난 이 은혜와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임해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곳에 꼭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보면은 서약을 하잖아요. 할 때 이 성경책에 신혼부부가 오른손을 올리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결혼을 하는 거고, 사랑하고 아끼고 살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저는 그 서약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서약한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식이 결혼의 전부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식은 결혼의 시작일 뿐이죠. 결혼하다 보면은, 생활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요. 그럴 때마다 성경책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성경책도 은혜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은 계속돼야 됩니다인데요, 우리의 기적, 하나님 주신 기적이 계속 되려면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보면은 6절에 보면 나와요.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 기념비를 세워야 될 이유는 자녀를 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이거든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장 영적인 암흑기예요. 역사적으로 태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이게 국운이 융성하고 풍성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침략당하고 약탈당하며 살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왜 그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사사기 2장의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살다 보면 요단강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요단강을 어떻게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지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을 때 참 그 감동된 얘기가 생각납니다. 한 자매가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이렇게 힘들 때 엄마는 어떻게 했어? 그 자매 이름이 인경이에요. 인경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경아, 엄마는 그래서 기도해. 엄마는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기도의 그 한마디에 그 자매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자녀들에게 기도로,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으면,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면 좀 달라져야지.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이제 10분,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11조 해야지. 내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켜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좋아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때 우리는 그걸 통해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